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윗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많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나는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피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 자식이 성전을 지을 거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아마도 이 다윗은 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보통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yes, 그래 내가 들어줄게. no,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wait,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yes라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no라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러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옆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할수록 나의 믿음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면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날마다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면 늘 나는 죄 짓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을 따라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인식되어져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수가 12절인데요. 이 12절 안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 주여 주의 종 주 계속해서 주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게 분명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주라고 모셨습니다. 주라고 모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높고 내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해서 타오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 따위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사울왕의 압박과 모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던 실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이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 망하고 난 이후에 맞습니다. 당신의 뜻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고집대로 끝까지 가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하면 될 텐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맞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진교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있다가 이렇게 진주 동강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너 안 돼. 그 가면 안 돼. 거기는 네가 갈 데가 아니야. 이렇게 수없이 막으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멋지게 해내는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가서 멋지게 해냈을까요? 멋지게 실패했을까요? 예, 멋지게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고집하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꺾이고 그제서야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철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피웠던 것은 분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거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절절하게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나고요, 분별력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적하고요, 분별력 잃어버리면 자기 열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분별되지 않으면요, 내 열정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가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화평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피를 많이 흘린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사명이었던 겁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다윗의 사명이고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사명이고 사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에 있었고 우리 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 성전 짓고 싶지만 하나님, 내 사명은 내가 이것임을 인식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되어지면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면 순복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뭔가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읽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대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선 본문의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던 겁니다. 너는 지금 목장에서 양을 기르고 있지만 나중에 너는 내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될 것이고 내 양을 기르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것이고 나는 너에게 내 나라를 맡겨 통치하게 만들 것이고 너의 대적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모세로부터 약속하신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건데요.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면 족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거는 질병도 오고 어떤 건 고통도 오고 어떤 건 문제도 생기고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나한테 뭐가 될 거라고요? 선한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2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마. 그 대신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네 나라를 경고케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 찬양할 것이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 찬양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일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다 말 테야. 이러고 고집을 피웠을 텐데 다윗은 그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때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을 간철시키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래놓으니까 주구장창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버리면서까지 내 고집을 이루는 것이 마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좋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죠.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순종할 때에 그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요, 그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쁜 왕들이 일어나도 나라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국기에 다윗의 별로 존재할 만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내린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손해가 얼만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오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싫습니까?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이게 참 놀라우신 거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신앙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아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서 손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면요 2배로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포기합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보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연수로 따지면 몇 년도 채 안 됩니다. 아직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왜 드릴까요?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는 거죠. 네 내 말을 순종해? 너 내 말이 진짜인 걸 믿냐? 너 순종해 볼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적이죠.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상대적 가치가 가득합니다. 절대적 가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네 생각도 좋고 내 생각도 좋고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생각과 생각이 충돌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기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을 전환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걸로 안 끝내고 과연 그게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뭐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말씀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버리고 주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네가 주인 된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주인 돼야 돼. 이러고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아마 마음속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 가치를 쫓아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래요? 집중해서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뭐를 열어주셨다고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나와 다른 점, 다윗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 이 시대에 불순종하는 세대와 다른 점,
그는 귀가 열린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귀가 닫히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그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들림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귀가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우리 진교교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보청기를 끼고 뭘 해도 안 들리는 게 안 들려요. 안 들리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그 2시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중국말을 알아야죠. 중국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2시간 있는 내내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안 들리는 게 이게 비극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항상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달라들겠어요.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 모르십니까? 내 열정 모르십니까? 막 달라들 텐데. 이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이걸 좋은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